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우리의 연약함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아 주께로 나아라 나에게 나아라 하시어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더러운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오늘 또 주님께 찬양할 때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연약한 저희들이 찬양으로 문을 열 때 오늘 하루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 아버지 품으로 가는 시간들 나누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위하여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모든 치유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 압니다. 주여 내가 불평하기 좋아했고 주여 내가 원망하기 좋아했고 주여 내가 실망, 낙심하기 좋아했던 나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말씀 따라 늘 감사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우리 삶의 모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게 건강하게 하시기를 우리 다같이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1년의 반을 살고 또 1년의 하나님 아버지 남은 반을 시작하는 7월 첫 주 하나님 뵙주 감사 주일에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올라와 주를 예배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질병과 많은 아픔과 삶의 하나님 무거운 짐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상처와 또는 아버지 실망과 낙심과 하나님 아버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정작 하나님 건강치 못한 우리의 영혼의 삶
마음껏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지 못한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가를 좀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영육신을,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더 나아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안에는 주의 교회된 성도된 저희들이 하나님 그 어떤 불평과 원망과 그 어떤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우리 육신이 하나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로 불평할 수밖에 우리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고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명령 따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열쇠를 깨닫고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저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내리워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문제되는 것,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 먼저 하나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지시고 치료하시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날마다 주의 능력 가운데 힘으로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심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찬송가 21장 찬양합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가운데 크신 은총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저희로 궁핍한데 체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셨지만 저희들은 욕심의 눈이 어두워 제멋대로 식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며 입을 것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력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싶은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시설에서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 맺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에 봉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6절입니다. 십계명 9번째 계명이고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늘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서 확인할 것은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무슨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혹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따로 하나님이 대통령된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개의 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들이 들어가게 될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 무슨 땅이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라, 그 땅이 어떤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10개의 계명, 이 규칙, 이 법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라 하지요. 법이 존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주 목적 아닙니까? 10개의 계명을 왜 광야 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이 계명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세울 나라가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통치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계명들을 주님이 허락했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분 대단히 의심스러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 신명기 26장 9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정말 가나안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여러분 갖추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땅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을 가서 보니까요, 그 땅에 제가 알기로는 나라 국토 3분의 1 이상이 사막화된 땅입니다. 갈릴리 그곳의 주변 거기만 조금 비옥하여서 거기에 뭔가 식물이 자란 건 볼 수 있었지만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그 땅들은 더 사막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기도 힘든 땅이 여러분 지금 성경에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가 오기가 여러분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같은 그런 날씨가 아닌지라 농사 짓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요. 그 땅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골짜기 사람 살기 좋은 곳은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가능치 않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그 나라가 된다 한다면 얼마든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계명도 거기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봐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요? 내 이웃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명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도 어느 나라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오늘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된 이유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짓이라는 말, 이 말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 거짓된 행동들. 어찌 보면 도덕적인 판단 혹은 인간적인 그러한 기준 가운데 거짓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은 뭡니까? 온 인류의 근본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본래 그 모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에 초점을 맞춰야지 무엇이 거짓이다냐, 무엇이 틀렸다냐 이걸 지금 말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이할 문제일까? 아니면 이 속에서 진정 주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전해야 할 것인가? 결국 저는 세상에 말하는 도덕적인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 사라져야 할 그 거짓. 그래서 이 거짓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거짓 증거의 출처를 아시지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최초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지요? 선악과 사건. 기억하실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눈이 돌아갔던가요? 그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가 처음부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러한 열매로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가요? 아니지요.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질문,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들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기 보시면 뱀이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에 굉장한 과장이 그리고 거짓됨이 숨겨져 있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참고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뱀이 했던 말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뱀, 사탄이 뱀 가운데 간교한 그 짐승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아니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가 여러분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에 가장 무서운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가요? 이것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된다라고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뱀은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해버립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결국 하와는 그 말에 그만 넘어가고 마는 거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뭐래요? 죽으리라 했는데 뱀은 또 그렇게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거 먹는 날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어. 그러므로 모든 거짓말, 모든 거짓 증거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되어지는 것을 보기 싫었던 사탄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풍성한 그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그 사탄이 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 사탄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거짓말의 출처, 거짓 증거의 그 출처, 그 시작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사탄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그 나라, 거짓 충만한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마귀 사탄은 간사한 동물 바로 뱀에게 연약하고 약한 여인 하와에게 이러한 제동, 이러한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넘어뜨린 결과가 바로 거짓의 출발이었고 이 거짓은 결국 무엇을 만듭니까? 죄가 되어버렸고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함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필터, 하나의 걸러내매 장치를 설치했지요. 우리 신명기 17장입니다. 6절 한번 들어봅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죽일 자가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 죽일 자를 한 사람의 증인으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나 아니면 세 사람이나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들의 말을 또 들어보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과연 이 자가 죽일 자인가 죽을 죄를 지었는가 확인해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러한 여러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 제도 이걸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1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증한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말하면 이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곧 이증했다 거짓을 말했다 참된 걸 말하지 않고 그가 거짓을 그렇게 마치 옳은 것처럼 증거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 했던가요? 우리 신명기 또 한번 들어볼까요? 19장 10절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너희 중에서 뭘 제하라고요? 악을 제하라. 결국 위증죄입니다. 위증죄는 바로 그가 그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그러한 위증한 거짓을 말하는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치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증인의 역할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여러분 크고 중요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사람이 있지요. 기억하실까요? 바로 북왕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좀처럼 포도원을 팔 기색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누굴 세우는 거예요? 누굴 세워요? 그는 거짓 증거자들을 세웁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불량한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세벨이 지금 여러분 짠 그 작품이 뭡니까? 거짓 증거할 만한 불량한 사람들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저 나봇이 마주 앉겠습니다. 한 잔치에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말하니까 이거 맞구나. 이거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지금 이용해 먹은 게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한 그 안에 이세벨의 아주 못되고 못된 그러한 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나봇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무엇 때문에? 바로 거짓 증거이지요. 성경 한번 참고해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멘. 거짓 증언, 이런저런 거짓 증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이시고 참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짓으로 이랬다 저랬다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그들의 거짓 증거가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 원인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사탄 마귀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9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이 9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 9계명에서 가장 핵심되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어디입니까?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까? 바로 증인, 증거, 거짓 증거, 바로 증인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에 많이 빠져듭니다. 정작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오직 그 문제 자체 안에서 헤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9계명에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신 것은 바로 거짓이라는 단어보다 더 앞선 게 바로 증인, 바로 증거라는 그러한 단어에 주님은 말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진다. 맞습니까? 그 증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그 증인으로 인하여 사탄 마귀의 나라가 거짓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올려놔봤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모든 같이 씁니다. 시작. 모든 거짓은 증인으로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모든 거짓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거짓된 말들, 그 증거들, 우리가 내뱉는 그러한 증인으로 인하여 거짓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이것 자체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입에서 나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느냐? 참된 것을, 진리를 증언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과 내 만족과 내 이익이 되는 걸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거짓은 만들어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누구 증인이요?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인하여 세워지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통치신 거룩한 참된 진리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인해서 세워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 입을 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무엇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 성도들이 온 나라가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뭘 증언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이며 그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이며 우리가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증언해야 합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로 목수의 아들로 그 애국 마곡간 말구에 태어나셨고 공생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십자가 고난 당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뭘 증거해야 할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바로 삼일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사라질까요? 무엇이 사라져요? 거기에서 바로 거짓은 사라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증인의 삶이 오늘 구계명의 핵심이 아닐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된 우리들이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건 나를 위한 그런 어떤 표현들, 증거들은 오히려 사탄이 그 가운데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 거짓된 것을 증거하게 만드는 구계명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일들을 말하고 증거할 때 우리 삶에 여러분 사탄이 거짓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 그때 산파였던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이 두 산파들에게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임신하여 출산할 때 산의 아이들을 낳거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지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걸 본 애굽 왕 바로가 군사들을 보내서 이 산파들을 붙잡고, 여러분 말했던 내용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우리 출애굽기 1장 19절 한번 들어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의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십부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애굽 왕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거, 거짓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십부라와 부활을 향해서 당신들은 거짓쟁이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자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우리 또 하나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당시 기생했던 라합의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숨게 되었고, 라합은 이러한 이 이스라엘, 어찌 보면 자기 땅을 정탐으로 온 그러한 적군의 간첩들을 자기 지붕에 숨겨두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때마침 바로 여리고의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묻습니다. 이때 라합의 대답이 뭐였던가요?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 5절 한번 들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라합은 자기 지붕에 이 2명의 간첩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근데 군사들에게 라합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라합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짓말, 거짓 증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제가 서두 언급한 것처럼 도덕적인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아니라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거짓의 정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산파했던 두 여인들이 바로에게 거짓말했지만, 오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분명 그 거짓말했지만, 누구도 이들에 대하여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거짓말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셔서 라합 같은 경우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까지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 말들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안타까움의 말들을 마음에 내뱉곤 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입니다. 왜 저들은 저렇게 악할까? 라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저 모양일까? 라는 그런 큰 걱정과 근심 섞인 말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증인되어야 할 교회된 우리들이 이 땅에 증거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 아직도 이 땅에 수많은 그 생명들이 사탄 마귀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 치닫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거짓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갖 거짓이 난무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환경들이 자꾸만 파괴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진정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자라는 주의 명령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의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 만족, 인간의 기쁨을 위한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서 그 복음이 결국 무엇을 바로 이 땅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향기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향기되어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끝날 때까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주보에는 7월이 시작해서 제가 바꿔놨습니다만 근데 이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향기가 되어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주변과 환경 가운데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거짓이 사라지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만 자랑하고 그 복음만을 증거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향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껍질 아무시 꺼져가는 등불 그대야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오갈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사랑 얼마나 날 고엽게 하는데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데 이 세상 하사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기 위하여 우린 누가 거짓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참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주님 거짓이 난무한 이 세대에 그 책임은 바로 교회는 나에게 있으니 내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생명 그 하나님을 바르게 대언 증거하지 못하여 내가 주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여 여전히 거짓이 사탄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거짓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 주여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내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주의 명령 따라 내가 그 증인의 삶을 올바르게 감당하여서 주여 이 땅에 거짓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가능한 줄 아오매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만 우리 소리내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모든 세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의 헛된 욕망과 그 욕심이 하나님 끊이지 않는 거짓된 나라,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주인되는 아버지 그다음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삶의 아버지 환경 속에 많은지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여러 가지 탄식의 소리들, 하나님 여러 가지 불평의 그 소리들, 어찌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이 현실이,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상황들이,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바로 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우리가 명령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지킨다는 주의 명령, 오늘 교회는 우리가 주의 복을 빠르게 증가하지 못한 그 결과가 거짓, 아버지 거짓, 하나님 거짓이 하나님 아버지 납부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버렸음을 기억하되 주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힘차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생명들을 견뎌내는 하나님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거짓은 아버지 저절로 떠나게 되었사오매, 거짓은 하나님 아버지 다 떠나가게 되었사오매, 우리는 거짓에 쫓겨들기보다도 내가 오늘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 우리 평동성교회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사랑 관리해 주고시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향기,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갑니다. 기준을 바꿉니다. 신앙의 모든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되도록 바꾸어 복음과 동행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감사가 먼저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상반기 결산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시작하고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7월달 봉사는 1구역인데 청소와 식사 등번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7월달 안내위원 김병건 안수집사님, 최영랑 본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강원도 홍천에서 7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동안 있습니다. 이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주일 위한 태신자 작성이 9일 주일날 있고요. 수험 찬양 집회가 21일 금요일 밤 8시에 실시됩니다. 그리고 청년의 노방 전도가 22일 토요일 4시쯤에 있을 예정이고요. 광산시찰 교육자회가 31일 월요일 생명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추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를 돈과 연결하지 마시고요. 감사는 우리가 이렇게 꼭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먼저이면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뀐다. 감사하지 못한 인생과 감사한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바꿀까요? 감사가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감사가 돼야지 또 추수감사, 맥주감사, 헌금하란답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감사들을 맞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계집게 기억하시고요. 오후 예배 시간 변경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30일 오전 남일까지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명지대학교 예배 찬양팀 수험이라고 한번 다녀간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강주에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기회가 돼서 시간이 남아서 교회 사회가 있는가 물어서 그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7월 21일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수험과 함께한 그런 찬양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22일 토요일 오후에는 수험과 함께 이렇게 청년들이 노방 찬양 전도 아니면 흔히 말하는 버스킹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많이 이 일에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감사는 제가 알립니다. 정성강 형제 그리고 김채린 자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귀한 아들 주님 성강이 형제를 또한 귀한 딸 아버지를 채린이 자매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이 귀한 청년들로 성장케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껏 건강하게 성장하여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는데 성령님 이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사용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마음껏 주의 복음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달려갈 그 길들을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여 주님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다만 하나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의 자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강 형제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사 건강한 믿음 가운데 건강한 아버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복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딸 재림 자매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모든 학업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반이 끝났습니다. 또 남은 반을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간섭해 주옵소서. 5학년의 제도를 주님 잘 마치고 제가 하나님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소원 따라 멋지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설계하는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 물질이 드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주님 예배하고 주의 거룩한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복된 그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기도회 때부터는 조금 주보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제가 또 사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비전선언이 있지요. 우리 비전선언 같이 선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복음을 누리며 영원 사랑을 위한 전도, 구제, 세계 선교로 복음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우리 축복성으로 찬양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주의 준엄한 그 계명, 그 명령 앞에 내가 얼마나 참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선포하며 증거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또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이 땅의 온갖 사탄의 거짓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인 되신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